함께 주기도문으로써 예배 시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성령님이여, 주님 앞에 감히 배신하고 반란을 획책했었던 창세전의 천사들, 영들,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삼으셔서 이제와 영원히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헌금으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 마음들 좀 꼭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끝까지 삶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겨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로서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23번째 시간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올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진 자 있는 자가 없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베푸는 시혜나 종교의 질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천한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아픈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감하고 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이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저는 교회 개척이라 하고 하는 것을 무려 9번씩이나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패, 깡그리 실패. 제 인생이 실패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9번째에 개척 교회를 전라북도 김제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불과 6년 만에 불길한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9번째 역시 실패하는가 봐. 불안한 마음이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적중하여서 말입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가 돌고,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어려웠던 것은 교인이 몇 사람도 안 되는데 그 교인이 2표가 나눠져가지고 항상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저도 나름대로 애는 써봤습니다만은 결국은 포기하게 이릅니다. 전도와 신방은 이미 벌써 포기를 했었고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모두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실패하겠구나. 이러면 실패를 해. 실패의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 한다거나 우리가 전도할 대상으로 삼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찾아와서 악을 쓰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요. 참 제 마음속에 아우야 이번에도 또 실패하는가 봐 하면서 마음을 접기에 이르렀지요. 그 후 16년 동안 주님께서는 아마 그런 제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닥쳐오면서 한 번은 그 대장 암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 다음에 그 무슨 선망 증상인지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제가 온 병실을 뛰어다니면서 괴상한 말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제가 정신 이제 차리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가 그러하고요. 또 집에 돌아왔지만 도무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도무지 먹지를 못했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하고,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 잔 내지는 사과 2쪽쯤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만 피골이 삼접해지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아이고야 이러다가 참 사람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주님 옆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교만에 대한 회개를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 회개 기도를 했는데 영 회개 기도가 그저 겉돌기만 하고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진실한 회개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수년에 걸쳐서 회개를 했건만 도무지 회개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영 생기지 않은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 내 죄는 마음으로나 육체로 진 교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진 영적인 교만인데, 가령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마어마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지요.
하늘을 여시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저와 함께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불러주셨고요. 주님께서 내 두 손을 잡아주시면서 참 놀라운 중보 기도를 하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너는 장차 많은 귀신과 싸워야 하리라. 굉장한 그 체험으로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모든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부름받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세상에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그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어떤 권사님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너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목사가 될 이유가 되냐. 목사질을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은근히 마음속에 모든 목사들을, 모든 설교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영적인 교만이 제 속에 꽉 들어쳐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회계로서 될 리가 없지요. 어쨌든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보기도 했습니다만 도무지 되지 않고 결국에는 2021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 멱살을 팍 잡아주시고 냈다 꼬나는 같은 큰 어려움이 생겼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충성스럽다고 했었던 그 K 권사님께서 아주 저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똥물 목사야. 네 설교는 똥물 설교야. 저보고 똥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사건이 있었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거대한 힘이 제 등짝을 딱 밀어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딸년이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매일같이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엄마, 서울에 좀 올라오면 안 돼. 나 도저히 애 둘을 못 키우겠어. 딸 아이가 매일마다 징징징 거리면서 자기 애에게 전화하니까 내 아내는 그 우울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침통하게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이러저러 하다고. 내 아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왕에 9번째 교회 개척도 이건 완전히 실패다라고 규정을 지어놨으니까 결국에는 떠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올해죠. 올해 7월 29일 날 전라북도 김제를 떠나면서 그때 저녁 한 8시가 됐나 8시 반이 됐나 벌써 어둠이 꽉 끼어있는 전라북도를 떠나게 됐죠. 제 아들이 이제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제 아내가 타고 있었고요. 저는 몸이 하도 힘드니까 아예 볼륨 뒤에 누워 있었습니다만은 전라북도를 떠나는 그 순간 그 고속도로에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를 떠난다는 바로 그 경계 지점에서 이상했으니 막 눈물이 쏟아져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하고 있는 아들의 운전에 방해가 될까 봐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있어, 나 가. 전라북도야, 호남아, 미안해.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대들이 나를 내칠 수밖에 없었게 됐어. 호남아, 전라북도야, 정말 미안해. 나도 이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치 도망치듯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줘. 끝도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 예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과하고 사과받고 하면서 주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돌아온 지 이제 5개월째입니다. 그런데
5개월 내내 회개가 온전히 된 것 같지도 아니하고 주 성령이시여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나이에 이 몸의 형편없는 나약해지고 병든 몸으로서 꼭 내가 살아야 합니까? 웬만하시거든 훌륭하고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들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많이 배웠고 또 박사학위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너무나도 쓸만한 좋은 훌륭한 젊은 목사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맡기시고 저는 이제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게 이제 뭐 원망인지 불편인지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9월달인가 뭐 10월 초인가 갑자기 물 한 방울이 가슴에 뚝 떨어진 겁니다.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저는 그게 천장에 빵꾸가 났고 2층에서 버린 물이 새서 그래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천장에는 아무 흠도 없었습니다. 눈을 지금 감고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인가라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눈물이 나에게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그 즉시로 그 피눈물은 내 영혼까지 파고들면서 그렇게 아주 진하게 강하게 쫙 부착되고 있었던 그 영적인 죄, 영적인 죄를 막 후립하면서 깨끗이 쓸어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던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 영적인 죄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졌던 그 죄를 다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금방 깨달아지는 것은 아구야 내가 이 간단한 진리를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라는 느낌이 퍼뜩 드는데 말입니다. 정말 간단한 진리지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다시 예수님은 100%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때서야 겨우 깨닫게 됐습니다. 야, 교만을 회개시켜 주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만 그 이름은 여호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다 실패의 본색이십니다. 가령 저 하늘 저 땅이 마귀에 의해서 폐괴되고 파괴되는 후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마귀를 심판하고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 창조 의도를 세웠었습니다만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부터 벌써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마귀 그 귀신의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이제 점점 주님 여호와의 실패는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아들 둘을 낳게 됐는데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실패는 좀 무섭게 치닫고 있는 것이죠. 실패.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본래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자인하는 것 같은 그런 실패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 때 일이었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군사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영 다 실패로 돌아가 말았습니다.
노아 때 이르러서는 노아와 그 식구 8명 외에는 모두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당시 인류를 모조리 진멸시키고 말았죠. 문제는요, 노아가 1년쯤 후에 방주문을 열고 나왔습니다마는, 와, 세상에 노아 눈에 보였던 것은 맨 시체뿐이었을 겁니다. 코로 기식한 것은 다 죽었으니까 그냥 송장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렇겠지만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재취합니다. 아마도 노아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 같고요. 그런 환경에서 다 죽었지요. 아무도 그 시체뿐인 거기에서 술이라도 마시지 않고는 노아는 아마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요, 실패. 그 후에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명령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단되겠지, 훈련되겠지 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와는 영 거꾸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차라리 버리고 애국의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주께서는 기꺼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죠. 어마어마한 10가지 대재앙과 바다 홍해를 가르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굉장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듭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왔냐는 또,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그걸 때려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실패. 끝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만 계속하십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장군으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만, 또 솔로몬의 우상 숭배 까닭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둘로서 쪼개지고 맙니다. 그 갈라진 두 나라도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실패일 뿐이었지요. 나중에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땅이었고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 사람 헤롯이 떡하니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도 없는데 이방인 헤롯이 멋대로 여호와의 땅에서 아예 자기 나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실패.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그들을 꺾어버리고 지옥의 영을 쳐놓고 말이라는 그 창조 의도를 실현시키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초부터 끝까지 실패만 하십니다. 그래야만도 베들레헴 말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 예수가 탄생했지만 여호와는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종족이 묘연해지고 잠시 여호와는 어디에도 없이 여호와 실종, 여호와 이름 상실 시대가 오고 말았지요.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33년 후쯤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 혼자 다 건너내시고서 우리를 위하여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때까지 요한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요한이라고는 세자 이름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너무 부끄러우시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너무 창피하시니까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사람들의 역사 그 전면에 도저히 창피해서 나설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뒤에 숨어버리실 겁니다. 예수 뒤에 꽁꽁 숨어버리셨고, 예수 죽을 때 그도 죽었겠고, 예수 벌할 때 그도 벌하셨겠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은 복속이 된 거지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요한 마가다락방에서 탄생이 됐고요. 예수 그럴 때 진짜 성도, 참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들은요, 온갖 핍박과 곤란이, 어려움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뿐이요 라고 하는 진짜 백의 성도,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이 그제야 비로소 탄생됩니다만은, 요한은 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럼요.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예수뿐이요라고 하는 진짜 성도, 말하자면 알곡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들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십니다만, 문제는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들어오실 그때에 예수님 속에 숨어있었던 여호와도 함께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패의 본색이며 실패의 새끼이신 그 여호와가 진짜 백의 성도,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고난과 환과 핍박, 그래서 차라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그런 성도 속에만 사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한 목자로 좌정하시게 됩니다만은, 그때 놀랍게도 예수 속에 숨어섰던 여호와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은 실패의 본색입니다. 여호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만 했었으므로 여호와가 들어가서 좌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 역시도 평생 실패합니다. 무엇을 해도 실패하지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 삶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저들은 여호와의 그 실패의 본색이 자기에게 들어온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나같이 천한 인간이 예수님 대신해서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을 차라리 영광으로 알면서 끝까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참된 성도들은 그것을 말미암아서 예수를 배신하거나 예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그 십자가를 알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예수와 함께 실패의 본성인 여호와가 들어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마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홀로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실패의 무엇들을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대속한다고 할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실패의 삶을 성도들은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실패하지요. 참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만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타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지요.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순교한 참된 성도들이 우리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살아 순교자들까지 합치면 3억 내지는 4억 명의 진짜 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나 죽으나 우리들은 예수님 뿐이요 하면서 살았는데,
그 예수님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실패 본색, 실패 흐름, 그것이 수동 참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평생을 실패로 살게 됩니다. 그저 아픔도 괴로움도 기도해도 저는 낫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영광이 차라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성도인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여호와의 그 실패의 그 흐름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주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여호와 이름의 그 실패를 다 자기 몸에 십자가로서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찾아들어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막에 강이 흐르리니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를 내리라. 혹은 독사골에 애들이 손 넣고 장난쳤던 물질나는 그런 세대가 오리라. 이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진 여호와의 부활, 여호와의 다시 사심,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부활의 여호와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바꿔줘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이제 내 나이가 많아갖고 돈 좀 저축해야 되겠어, 노후 연금을 좀 부어야 되겠어 라고 돈 얘기하면 아직 돈을 마구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갖고 왜 돈 걱정하냐고. 믿음이 그렇게 하면 당신 시험 들었다고 돈과 믿음을 분리시켜놨습니다. 돈은 마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요. 마귀도 고백했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패하다가 그 모든 것을 나왔습니다. 그때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세상 경제에 대한 그 권리가 마귀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부활에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시처됐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간직하고 쳤던 그 창조 의도, 마귀를 꼭 잡아서 지옥에 쳐넣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창조 의도가 그만 죽었었는데 창조 의도를 꼭 실현해야 되겠다는 그 의욕이 여호와로부터 다 상실됐습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실패만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의도를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서 되어진 그 창조 의도에 대한 기대를 주님께서 다 포기했습니다만은 그 여호와 이름의 실패를 성도들이 고스란히 다 자기가 걸머지고, 성도들이 여호와의 실패를 자기의 삶으로 살고, 그것이 준 주신 십자가요 가장 그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이 긍휼히 여겼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이거 뭐 예수 믿어봤댔자 이렇게 힘들 뿐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해줬다는, 당연히 저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배신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성도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듭니다. 예수 나는 나에겐 예수밖에 없어. 그렇게 예수를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 그 예수 밑에 숨어 있었던 여호와가 자기의 모든 실패 분석을, 실패 아픔을 성도들에게 다 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든 것, 그 여호와 이름을 끝까지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훨씬 늦게 부활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바꿔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 돈에 대한 권력을 이제 여호와가
부활하셨으므로 그가 소유하게 되셨고, 성도는 이제 기도가 바꿔줘야 됩니다. 돈은 마귀가 아닙니다. 돈을 원하는 것은 시험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여, 부활하신 여호와여, 내 11조가 지금보다도 더 1000배, 10,000배, 100,000배나 커지게 하시고, 내 11조가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그냥 늘어나게 하시고, 사탄에게서 짓밟히고 굶주리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의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돈이라고 하는 복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달려져야 됩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어린 애기들이 말입니다. 1년에 무려 530만 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처참한 지향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인간들을 덮자마자 사람들 자꾸 죽어가게 되지요. 마귀에게 돌아간 그 경제력, 돈에 대한 권리가 마귀 이놈의 참을성으로 인해서 30억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밥 3끼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죠. 절대로 돈은 마귀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어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에 의해서 돈에 대한 권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지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도들의 그 십자진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요 하나님은 부활하실 수 있게 됐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책임을 다하게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곧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마다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들은 큰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진 그 돈, 물질을 일감을 주어야 되죠. 이제 여호와는 율법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여호와입니다. 예수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그 돈에게 일감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서 일감고 사랑 말입니다. 정말 굶주려 죽는 많은 사람들, 저들에게 우리들이 찾아가서 돈으로 저들의 생활을 회복시키고, 마귀에게 피박받은 그 흔적들을 지워내고, 죽어가고 굶주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 이들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적인 돈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꼭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나의 11조가 최소한 또 1억은 되게 하시고 10억, 100억, 1000억이 되게 해주셔서 이 큰 물질로서, 이 돈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일감으로 저들 사랑에게 주신 걸 말미암아 마지막 말씀 인간들을 구원하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여, 한가 동시에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가 동시에 여호와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되고, 사실 그렇게 다음에 부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성도들만 천국에 가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이미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엾는 사랑과 창세기 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마지막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시되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일감으로 쓰신 성령님의 내주 내지 하심과 그까지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어린 것들에게,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에 그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